네, 성도님들 편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복음 집회 때 두 번째 시간에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에 관한 말씀을 강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던 것을 같은 본문, 같은 내용,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제를 바꿔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니 제가 또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일주일 동안 몸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주님께서 한 번에 쉽게 말씀을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그렇겠지만은 주님 앞에서 몸살을 해야 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자. 이번 주 그냥 지난주 들었던 복음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39절을 또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시져 이르되 내가 동일한 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이 타당할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 타당할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 타당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에 나오는 두 강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 타당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를 통해서 그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양편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들을 통해서 사진이 어디 갔네요? 네. 이 두 강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누구인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두 강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누굽니까?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누구냐면은 유대의 과격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막 저항하고 로마에 저항하고 막 암살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강도, 흉악범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초기 문서 중에 빌라도 문서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빌라도 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문서를. 근데 이 빌라도 문서에서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달린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오른편 강도 디스마스를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세인트, 성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성 디스마스다, 이렇게 칭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길목에 있는 유대 광야에 머무는 강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 혹은 순례객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집트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탁조가 아니고 명령조예요. 가진 거 다 내놔 하시면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순순히 다 꺼내줄까요? 아이고, 그렇지 않죠. 이 돈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판매해야 또 그 수익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가족들의 미래와 생계가 달린 귀중한 돈입니다. 쉽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강도들이 이럴까요? 아니죠. 폭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까지도 범했을 흉악한 강도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 강도에 대한 민원이 이 로마군에게 접수가 되고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된 이 흉악범들, 이 사람들이 두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언덕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언덕을 가리켜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로는 갈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갈보리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중앙에 계시고 이 사진처럼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의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신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죠? 6시간을 주님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오후 3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날 밤부터가 유대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유월절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딱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에 이 양을 죽여서 양이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유월절 양이 아닌 참되신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마치 이 강도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 곁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한쪽 강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두 강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이제 아마 이 사람이 게스타스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신 왼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분노와 경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서로 같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조그만 동정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면 서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됐을까요? 근데 이 왼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옆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이 왼편 강도를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할 군번은 아닌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가, 또 사람을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가,
또 자기 자신을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사실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들 10계명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최소한의 태도, 그것이 10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태도,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 태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무너지고 어긋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불경건 혹은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 예수님, 이 절호의 기회를 왼편 강도는 외면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도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일까요? 오른편 강도일까요? 왼편 강도일까요? 이 사진이 그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앵글이, 영화의 앵글이 이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른편 강도는 지금 안 나타났죠. 살짝 가려졌죠. 근데 왼편 강도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슴에 맺히고 안타깝고 서글프고 아쉬운 사람은 왼편 강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15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발생하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지진이 발생해서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2시부터는 온 하늘이 새카맣게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왼편 강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네가 돌이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강도에게 하나님께 나올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이제 다른 편 오른쪽 강도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왼편 강도에게, 자기 동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강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강도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비참한 멸망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달리시고 양편에 있는 강도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심경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료를 꾸짖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두렵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3년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로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나, 방방곡곡 어디에나 누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두 강도도 그 소문을 유대에 있으면서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소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주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폭풍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위대하고 위엄에 찬 예수님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내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숨을 헐떡이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와 무슨 차이가 있지? 나와 뭐가 다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그 사람의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실 때 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주님 힘이 없으셨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때 주님이 얼마나 힘이 없고 기진했으면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힘을 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또 가야바와 안나스 두 제사장 끌려다니시고 빌라도에게도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50kg에서 70kg 되는 십자가, 이 단단한 감람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 되는 거리를 오르막길입니다. 거기를 가실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도저히 채찍을 때려도 올라갈 가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길거리에서 구경을 한 사람을 모집을 해서 모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기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면은 이 혀가 이틀에 잇몸에 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리켜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다 해서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 강도가 듣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분. 오른편 강도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분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 유대 땅에 퍼졌던 이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참되고 진실하구나. 이것을 이 강도가 알게 된 것 같아요.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1절에 보시면은 이 강도가 그 첫 번째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십자가에 처벌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요,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항변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인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 나와는 수진, 동등하지 않은 분,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세무 공무원이었던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강도처럼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도성님들께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옛말에 골골 80이라고, 지금 이제 50 초반인데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사방이 쑤시고 골골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보다는 좀 더 오래 살 것 같다, 속담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몸이,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금방이요, 니네 안 늙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맞습니다. 금방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늙고 쇠약하고 병들어 죽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그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울 그때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나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우리의 이 건강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를 그 밤이 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우리 23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백성을 미혹한 겁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제목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두 번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반역한 이 반역죄를 행했다. 주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행했던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한번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다. 자, 첫 번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판결도 뭡니까? 무죄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수님에 관한 신문과 재판을 집행했던 총독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도 3심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인 사람은 확정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무죄인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다시 23장 4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42절.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이 상황에서 두 강도를 양편에 두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이 두 강도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쁜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수준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적인 수준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당하게 부탁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강도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차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 저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간구 한마디 때문에 두 강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강도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강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 이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강도가 천국 갔을까요? 갔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진짜 정말 탐탁하지 않아요. 막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겨우겨우 그래 뭐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교회는 좀 다녔어? 너 성경은 좀 알아? 읽어봤어? 조금이라도 읽어봤어? 착한 일 좀 했냐? 주님이 이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이 강도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강도가 의심할까봐, 믿지 못할까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두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양평 강도 중에 한쪽만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두 강도에게 간절히 이 구원을, 이 용서를, 이 은혜를 주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외면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운명하시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시고 첫 번째 동반자로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성도님들? 참 이게 그 은혜인 것 같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도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된 삶을 산 그 사람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의 첫 번째 동반자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를 데리고 가십니다. 선생님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양편의 강도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아무리 약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조금도 내세울 수 없는 이 죄인,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이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강도를,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은 이 강도같이 믿어야 돼.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축복일까요? 만약에 이 강도, 오른편 강도 디스마스에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세요? 이게 질문하면 디스마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나에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서 놓지 못한 한 사람, 오른편 강도가 아니고 어쩌면 왼편 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획한 영화 감독은 카메라 앵글을 잡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왼편 강도를 더 집중적으로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